같이 읽은 말씀 중심으로 믿음과 세상 경험 사이에서, 주보의 그냥 경험 사이에서 했는데 믿음과 세상 경험 사이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인데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 사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쉬워요? 쉽진 않죠? 분명히 쉽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만, 기독교인의 삶에서 힘든 것들 중에 하나가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성도들마다 믿음의 수준 차이가 있지만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라도 믿음과 세상 경험 사이에서, 그리고 믿음과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 사이에서 흔들리곤 한다는 사실입니다. 훌륭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여도 어떤 순간에 어떤 일 앞에서는 흔들리고 갈등하고 혼란스럽고 또 두렵고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전적으로 믿어지지 않아서 내 삶을 그쪽으로 확 던져넣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도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전적으로 믿기 참 어려운 그런 입장에 놓이게 됐어요. 그런 상황에 놓였어요. 이야기는 이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년 후에 아들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건 10절입니다. 보실까요? 그가 이르시되, 여호와를 의미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부부에게 앞으로 1년 있다가 아기가 생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딱히 이상할 것도 없고 또 뭐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다르죠. 그들이 처한 상황은 달랐습니다. 11절이 어떻게 다른지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뭐했고?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는 이미 노쇠했고 아기를 가질 수 있는 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사라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었습니다. 웃었습니다. 하나님이 코미디 하셔서 웃은 걸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너무 재밌어서 웃은 것일까요? 그거 아니죠. 사라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 남편 아브라함도 늙었고 본인도 늙었고 생리가 끊어졌는데 아니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인가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사라의 생각은 경험적으로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이죠. 그죠? 틀리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하고 보고 듣고 한 것을 비춰보면 정말 경험적이고 상식적입니다. 사라는 생리가 끊어진 여성이 아기를 갖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100살까지, 90살까지 살면서. 네. 여기는 우리 좀 누구보다도 오래 살면서 봤어요. 사라는 그런 일은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라에게서 헛웃음이 나와요. 자, 이런 헛웃음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안 웃었고 진지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웃은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웃었었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사라의 이름이 사레잖아요. 사레. 그 사레라는 아브라함의 아내 본래 이름을 사라로 바꾸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7장 16절입니다. 그 앞에 장인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레를 사라로 바꾸시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라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러셨어요. 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도 웃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도 지금까지 자신의 경험과 상식에 비추어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하나님이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시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웃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한 것과 또 이렇게 저렇게 뭐 주워 듣고 책 읽고 뭐 학교 다니면서 배우고 그렇게 가진 그 알량한 지식과 또 상식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죠. 안 그런 것처럼 무표정하게 앉아 계시지만 분명히 그럴 겁니다. 자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흔들립니다. 나의 경험과 상식이 믿음과 충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도 헛웃음을 웃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는 정말 이런 충돌 속에서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그리고 때로는 두렵기까지 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평생 의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되나?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그런 모습을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비록 사라가 왜 웃었지? 라고 물으셨지만 그 이유를
몰라서 물으신 건 아니죠. 다 알면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1년 후에 반드시 사라가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확인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분명한 역사적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1년 후에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습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고 지금도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된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정말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 달라지는 믿음이 아니라 태산 같아서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상식이나 지식 그리고 경험에 의해 흔들리는 그런 얕은 믿음, 약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떤 믿음이냐? 첫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있다는 말씀이에요? 없다는 말씀이에요?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무엇이든지 가능하고 결코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것은 없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입으로 얼마든지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 없이 믿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벗어나는 일에 대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것이 어려워요. 아브라함과 사라조차 자신들이 나이 많아 늙고 사라는 또 자기가 여자인데 여자로서 생리가 끊어졌는데도 아기를 낳을 수 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기를 가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도 사라도 헛웃음을 웃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야 말을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말을 못하겠어요. 우리도 자주 넘어지는 거죠. 자주 의심하는 거죠. 자주 고민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맞아. 경험과 상식을 벗어나는 일에 의심이 일어나는 거 어떻게 당연하지. 할 수 없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삶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낳을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되묻습니다. 아니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의아하게 물었죠.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만물을 그의 능력과 지혜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어려운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와 같은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 내가 그 능력을 믿어. 근데 하나님의 인격을 내가 못 믿겠거든.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결코 부도수표를 발행하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하신 후에 후회하시거나 말 바꾸기를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결코 취소되는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 앞에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신약 2권, 그리고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쳐서 66권, 그리고 구약과 신약 합쳐서 1189장,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합쳐서 총 31,102절, 31,102절, 그리고 단어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성경에 헛되이 기록된 것은 여러분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 어떤 과장도 왜곡도 부풀리기도 없습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며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D.L. 무디 목사님 잘 아시죠? 어렸을 때는 구두 수선하다가 이 구두 고치는 그런 일을 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유명한 부흥자가 됐죠. 미국과 유럽을 보고 가면서 그 시대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던 분입니다. 그 무디 목사님에 대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무디 목사님 성경책을 보면 아주 곳곳에 T and P라는 표시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T는 tested, 시험을 봤다. 이 말씀을 내가 테스트를 해봤다. 그리고 P는 proved, 그래서 증명이 되었다. 그래서 T and P는 내가 이 말씀대로 해봤더니 진짜 이 말씀대로 되더라. 그것을 자신이 경험한 거예요.
그런 구절들에다가 TNP라고 써 놓으셨던 거지. 무디 목사님은 성경 구절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자신의 삶과 사역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진리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 이것이 그의 삶과 사역에서 증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경험한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도리어 성경은 보화가 가득 들어차 있는 창고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늘 읽고 묵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날마다 하늘나라의 보화를 캐낼 수 있을 것입니다. 코인 캐내려고 하지 말고 성경에서 하늘나라의 보화를 캐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보물 창고를 옆에 두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또한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시고 그리고 신실하신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지는 않아.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네. 성도가 힘든 일을 겪거나 불행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죠. 꼭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면서요. 나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내게 허락하시는 겁니까? 왜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경험하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입니까? 말로만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심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확실하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명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신다면서 때때로 고난 속에 던져 넣으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이해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의 이해를 잘 돕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많이 맞았습니다. 네. 아버지는 잘 안 때려주셨어요. 아버지는 손대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어머니는 어머니한테는 많이 맞았어요. 제가 짓궂었던 게, 밥을 먹다가 동생이 고추장에 밥을 비벼 먹어요. 근데 거기다 물을 부어. 그럼 얘가 딱 울잖아요. 그럼 부엌에 있던 어머니가 부지깽이를 들고 뛰어들어 오시는 거예요. 너 왜 우냐? 형이 밥 비벼 먹는데 물을 부었어. 그러면 얻어맞는 거죠. 제가 안 그렇게 생겼는데 그런 어머니한테 많이 맞았는데, 근데 돌아가셨지만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맞았습니다. 말씀 그대로죠. 고난과 역병은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종종 징계하실 거예요. 혹은 훈련하시는 거죠.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죠. 우리가 더 성숙해지도록, 우리가 더 훌륭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도록, 우리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징계 혹은 훈련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아버지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고차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그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어떤 경우에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내 경험과 생각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 모두 믿음의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의 방법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믿음의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준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보세요. 여자가 생리가 끊어졌는데도 아기를 낳게 하셨던 분이에요. 자연 법칙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경험 위에 계신 분입니다. 누가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 위에 계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늘 기쁨을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